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서 경과하였었도다. 그런데 여기 이제 멸망됐다.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어찌 그리 멸망?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 멸망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졌다. 26장 전체가 두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로. 그래서 이 두로를 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 두로가 완전히 망해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두로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몇 장에 있었느냐 하면은 적어놓은 것이 23장. 이사야서 23장에 이 두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때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멸망에 대한. 이제 이런 거를 에스겔서 25장에 있는 멸망, 여기는 원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26장에서는 멸망에 대한, 완전히 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어저께 25장에 할 때에 이거는 동쪽에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건 사막 쪽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이제 옆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가면은 아라비아 사막이 그 밑으로 나오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갖고 나오는 것이 여기 이제 그 동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거기 제일 위에가 암몬,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전부 다 혈족 관계 있는 종족이라. 에돔은 야곱의 형이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암몬, 모압,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암몬, 모압, 에돔.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그렸는데 왼쪽에는 이게 지중해 바다거든. 지중해 바다.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시돈 두로, 성경에도 예수님 오실 때도 나오는 거예요. 두로야 시도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시도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해변가 도시들입니다. 해변가 도시들. 요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어제 구도로 우리가 하면서 오늘 요게 26장하고 차이가 되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원수라고 하는 표현 앞에 벌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벌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형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제일 어떤 인정, 이렇게 형태라든지, 그 다음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은 근거는요, 땅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보이는 분명한 이 어떤 원수, 대적.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럴 적에 하늘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 땅은 마귀의 권세, 이런 그 내용으로서 땅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 하고 있는 이 존재는 결국 모든 인간을 원수로 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 땅,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라는 개념을 26장에서 이었다. 그럼 여기 오늘 25장에서 26장에 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두로라는요, 땅 개념이 아니에요. 유명한 섬이라, 항해자의 유명한 섬. 항해자의 유명한 섬이고, 또 여기 나오는 거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무역한 것이 노래갈 것이고, 그리고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사람들은 근거가 물이에요, 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산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를 보면은 땅하고 물입니다. 땅하고 물. 전체가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 집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기가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물속과 땅, 물 속에는 살지는 못하지만 물이 없으면 또 이 땅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모든 식물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사람들도 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땅과 물, 땅만 있어갖고는 황폐해서 어림도 없는 거고, 물이 있어야 이게 적셔지면서 어떤 기후라든지 여러 부분에 조화가 되어지는 거라. 요 내용을 우리가 26장에서 요걸 읽어내야 돼요. 두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두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에스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에서 26장이라는 이 구조에서 이게 언급되어지는 거, 그다음 앞에 부분하고 이래 한탄다는 것 자체가 25장과 26장 사이에 이 어떤 차이에 대한 것을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모양이 이게 의미 없고, 에스겔서에 나왔거나 이사야에 나왔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향하는 내용은 분명히 같아요. 이사야에서 나올 때에 두로를 언급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 나올 때 두로 언급하는 거하고는 같은데, 지금 여기 에스겔서가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에 대한 이 인정은요, 이 분명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 여기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만약에 예레미야나 안 그러면 이 다른 선지자,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만약 여기서 만약 엘리야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 시대에서 바벨론이 있는 시대에 당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이런 두로를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표현이 절대 안 나오는 거지. 절대 안 나오죠.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걸요 바라보고 이 객관화시키는 이 내용은요, 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바로 바벨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바벨론을 두고 너희들이 오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겔에서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두로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두로가 마치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 어제 같은 있던 경우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어떤 옆에 동쪽에 있는 거는 괴롭혔던 거예요. 평소에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 586 사건 날 때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줬든지 어떤 뭔가 자기들이 대항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그냥 투항했든지 하는 이런 이왕에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 벌로서 원수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로는요 여기서 표현은 아하 잘됐다 우리가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두로는 성격이 달라요. 그것이 오히려 두로를 이 대적 형태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대적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는 이제 환경에 처해 있는 두로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도움을 줬다. 이스라엘에 뭐 어떤 번영하는데 여기가 영향을 줬다. 그래가지고 멸망. 이거는 구도가 안 맞잖아요. 구도가. 그러니까 저들이 뭔가는 한두 가지 분명히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있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요소를 부각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뭐 참 저희들이 하나의 불평하는 거지. 불평. 한두 가지 불평한 걸 갖고 그걸 꼬집어가지고 하나의 속담으로 남아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는 표현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두로의 멸망이 어쩔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내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피한 두로의 멸망. 이건 우리가요 성경에서 잘 해석하고 이런 걸 분야를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하락하는 거지 지금. 두로라든지 에돔이나 모압 이쪽은 성경에서 항상 제외되어 있거든. 항상 되어 있고 항상 이스라엘 중심만 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는 원수 대적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두로의 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돔이나 모압 암몬의 기능에 대한 이런 기능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원수고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거는 뭐 관계없어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서 암몬, 모압, 에돔 요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그동안 되어지고 또 두로의 기능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이 유지가 된 거예요. 이 26장의 이 내용에서 나오는 두로의 개념, 이사야 23장에서도 언급되어지는 이 두로의 개념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은 땅이다. 25장은 땅이다. 25장은 물이다. 요 두 가지 개념에서 차이 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을 하고 내 개인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원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지적을 하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내용으로 25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탄을 두고 분명한 방향을 두고 나간다 하면은 이 분명한 방향을 두고 나가는 정체성이 분명한 어떤 대적 원수 요 자체를 알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문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어떤 요소, 환경, 문화적인 요소, 이 내용을요, 지금 여기 두로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로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참 이런 문화가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느냐 그 환경을 지금 두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땅, 정체성이 있는 거고 26장에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성이 있다 보면은 뭔가 분명히 목표를 하고 타겟을 하고 나갈 수 있다면 26장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의 비교되어지는 이 하나의 문화적인 영향에서 두로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문화는 없는 듯이 보이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두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정도는 주변의 나라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두로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거예요. 우리 이거를 성경에서 놓치고 있다 이거지 해석을 할 때. 땅 가지고 싸움하는 듯한 암몬, 모압, 에돔 여기서 마치 땅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땅 가지고 싸우는 문제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는 형태성이 분명한 어떤 존재를 두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두로는 그보다 더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영향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던 하나의 세력이었다니까. 그 세력을 이스라엘이나 주변 나라에서는 이 주변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자체가 없앨 수 있다라는 이 자체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튼튼하고 워낙에 강대하니까. 근데 이것이 멸망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26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니까. 열왕의 왕이라 하죠. 열왕의 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국 요것보다도 이제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이게 보인다는 거지. 이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에스겔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금요 하나의 사역으로 하나의 그 영향을 미치던 두로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하나의 꿈, 지나가는 하나의 꿈이라, 그런 거는 될 수도 없는 거다. 요리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기정적인 상황 자체가 주어지는 의미, 여기 의미가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서쪽에 있는 두로, 시돈, 요 밑에,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들, 워낙 큰 군대가 들어오니까, 워낙 큰 군대가, 바벨론에서 워낙 큰 군대가 들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게 전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리.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면은, 두로는요, 지금도 남아있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향이 워낙에 강하다니까, 워낙에. 이 두로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 여기 오늘 나오죠. 다시스란 말이 나올 건데 여기는 다시스란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 17절에 항해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라 하는 이 표현만 하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성인데 그러나 이 두로가 있는 것이 해변가고 이 해변가의 두로가 그 영향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 거기 이사야서 23장에 가보면은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래 나오는 거예요. 다시스. 오늘 여기 다시스란 말이 안 나오나? 다시스. 이 다시스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 23장에 다시스란 말이 나와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지금 우리가 보는 다르시스인가 하는 그 이름이 스페인의 다르시스인가 하는 이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다르시스가 그거가 있는지, 이게 다시스예요.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하나의 항구 도시라. 그건 다시스의 선택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사야 23장에 두로에 대한 경고라 해놔놨고, 그 다음엔 다시스의 선택더라. 이래요. 그러면 이 두로라는 나라가, 두로라는 이 지방인데, 조그마한 성읍이지, 성읍. 지방 도시죠, 도시. 근데 이 도시가 지중해를 건너서, 지중해를 가로질러가지고, 그 지중해 전체에, 하나의 꼭지점 같은, 기점 같은, 두로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 전체를 쫙 자르는 거예요. 이 전체 지중해에 있는 해상 무역권을 두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스의 선택더라. 그럼 이거는 육지에서 볼 때는요, 땅을 안 가지기 때문에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계가 땅을 많이 넓히고 하면은 이 경계 대상이 되고, 저기 우리에게 위협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애굽이 워낙 땅이 크니까, 그럼 우리가 애굽한테 의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바벨론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두로는 사람도 얼마 없고, 땅도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의 이 행적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로의 입장에서, 두로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보면, 이게 무대가 지중해 전체를 무대로 갖고 있다니까. 이것이 다윗 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찰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블레셋 군대라. 블레셋 군대. 블레셋의 이름으로 두로라고 하는 두로, 시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로는 이런 전쟁에 대한 내용은요, 군사와 군사끼리 있어서 전쟁에 대한 내용은 자기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이 해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블레셋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역하는 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들은 그 무역에 대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 올드는 파도가 나오고 아까 나오던 무역하는 것 12절에 내 무역한 것 노래간다는 거예요. 내 성을 넣을 것이고 물 가운데 내 혈글 다 물 가운데 던진다. 19절에도 보니까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려 덮게 할 때에, 그래가지고 21절에는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하고는 이런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망된다 이거야. 더 이상 없어진다 이거죠. 이 내용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는 애굽에 큰 땅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힘을 가지고 그 강대국끼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강대국을 조정해야 주변의 나라를 어차피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굽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애굽을 보는 길목에 두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목에 있는 두로는 바벨론을 볼 때는 그냥 없애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주변에서 쭉 볼 때 길목이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어차피 거쳐가야 되지만은, 요단강이 있고 이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서로와 같은 하나의 길목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두로를 썰어버리는 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들이 썰어버리는 이 두로라는 이 기능을요, 이 애굽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보고 겨냥을 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애굽의 그 힘 자체가
어디에서 있는지 자체에 대한 것은 어쩌면 간과했다고 볼 수 있죠. 간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만 보고 가다 보니까 두로의 기능 자체를 몰살시키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되어지는 행위인데, 실제로 애굽의 이런 엄청난 부는 두로가 해상무역을 하면서 거점하고 있는 중요한 이 어떤 노선이 바로 애굽에 있는 물자를 두로가 그 물자를 통해서 지중해 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분포를 시키는 이 애굽의 국력은 두로의 무역을 통해서 이 국력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있는 나라에서는 애굽의 땅 크기, 그리고 번성한 그 문화, 그 능력, 그것만 보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하는 길목에 두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전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길목에 애굽을 가는, 바벨론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기들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해진 게란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걸 모르죠. 그 사람들 모르고 이 사건이 있어 난 지도 100년 지나도 이게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벌써 2000몇 년 지났잖아. 몇백 년, 2000 몇백 년 지난 지금의 그 현상을 추정하는 거지. 되어지는 이 흐름을 추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만약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알 수 없는 환경이 그 바벨론도 안 알았겠느냐. 정보가 있어서 전쟁했잖아. 지금 정보 알아보는 거하고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정보원이 가서 상대방을 국가를 안다도 정체가 다 드러나야 되고 직접 그까지 여행을 해야 되고 몇몇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료를 가는데 군사적인 내용만 갖고 알아보려고 하는 예를 쓰지 그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환경적으로 무역이 되어진다 이런 관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조그마한 두로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애굽이 먹고 산다. 결국 애굽이 그것 때문에 번창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바벨론에서 알았더라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이요 포로까지 갈 게 없어요. 그 내려와서 애굽을 치지 않고 거기만 딱 애굽에 바로 앞에 가면 애굽에 가버리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까지 갈 거 없어. 그 길목 딱 지켜 있으면은 두로만 손이 버리면요 애굽이 쩔쩔매도록 돼 있거든. 그럼 두로도 칠 것도 없고 두로하고 전쟁할 것도 없고 두로 없앨 필요 없이 두로를 번창하게 하면서 그 앞에 딱 길목에 두로를 삼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의 총독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파견해갖고 여기서 아주 강화시키면은 역사가 달라지는 거지. 이스라엘도 포로 갈 거 없고 두로 쪽으로 집중하는 거지.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데 애굽의 멸망까지 갈 것도 애굽을 공격할 것도 없고 애굽에 딱 길목을 잡고 바벨론이 가서 두로를 딱 장하겠다라면요. 그 두로를 통해서 모든 게 관계되어지고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요 이후로 나오는 것이 두로가 멸망되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헬라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헬라 마게도냐로 하는 헬라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요 내용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로가 멸망되어지면서 두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저 스페인의 두로가 조그마한 여기서는 이쪽 팔레스타인은 조그만했지만은 이 바다를 누비는 그 선척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선단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다시스라고 하는 스페인의 아니 지중해 가려진 거기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점 총독부. 거기도 두로의 총독부가 거기에 있다니까. 두로에 의해서 다스리는 총독부가 거기에 있다니까. 다시스에.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시의 문화나 당시에서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고 전체가 다 땅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의 전 문화가 되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누린 것이 바로 두로였던 거지. 두로. 다른 사람들 알리지 안 하고 자기들이 그 속에서 막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두로 그쪽에서는 별로 참 번창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거는 좀 약하더라도 다시스에 가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선단이 구축이 되었고, 여기서는 표를 안 내고 여기는 뭐 좀 주변에 큰 강대국도 있어 하니까 여기서 번창하는 거 소문 나버리면 그것도 좁을 뿐더러 시장도 좁을 뿐, 어떤 지형 자체도 좁아서 벌써 소문이 팍 나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다시스에 스페인에 있는 거다가 큰 선단을 구축해갖고 그쪽에서 완전히 조중되면서 하듯이 전략이지, 전략. 두로가 그걸 해서 하여튼 500년 이상 500년 이상 그 영향을, 그 지중해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두로로 인한 다시스 선단이라는 말이죠. 그 지중해가 중요하다 하는 개념이 이 멸망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기능이 없다 보니까 헬라 문화가 지중해를 중심해서 이제는 그것을 바톤 받아서 하나의 영향을 미쳐서 나오는 게 헬라 문화. 헬라 문화는 또 그렇게 큰 성장시켜야 될 이유는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음에 나오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 그러나? 바사. 그 나오는 문화, 그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도 큰 문화가 있다니까 여기 있는 문화하고 하나의 대결되어진 상태로 가다가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이 문화적인 요소는 결국엔 313년에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인류사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재 세계사 이렇게 해서 스페인이 나중에 또 지중해 쪽에 있는 다시스에는 두로에서 점령되었지만 그 해변에 대한 해양업에 대한 이 영향이 나중에 이게 대서양 쪽으로 그다음 태평양 쪽으로 스페인에서 나타나는 이 해양 문화,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우리가 형성. 그래 미국에서 이 해양 문화, 해양을 거쳐서 바다를 거쳐서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외면되어 있던 중국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땅이 인류의 마지막 어떤 큰 문화를 지금 만나는 그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인류사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된, 분명하게 시작은 자그만했는데 차츰차츰 커져가 있는 그 영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온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이런 개념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1945년에 대한민국의 강복이라는 언어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거지. 한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조명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은 전 인류 가운데 외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조명해주고 이스라엘을 힘을 주고 위치를 부각해줘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가운데 또 쓰임받는 자리가 또 주어져. 서로 간에 이게 견제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해줘야 될 관계라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 찾는다는 거야. 성경에.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고 듣고 하면서 이런 보는 시각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어떤 흔적들, 이런 자료들은요,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정의신에서 지 분야만 갖고 보면요, 너무 협소한 거예요. 이렇게 좁은 거라. 그 정분야로 가서 우리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 두로에 있는 입장, 옛날에 살았지만은, 과거에 살았지만 우리가 지분야를 통해서는 과거는 덮여지고 내하고 관계없다 되는데, 정분야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자체를 내가 지금의 시대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동일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 이게 지정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요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환경 자체가 옛날에 이런 환경이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서 여러 가지 접목하고 또 다듬고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결정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이 흐름 자체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여기 신분야의 어떤 표현이죠. 신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어질 일의 미래에 대한 내용, 되어지는 상황에 미래면서도 상황 자체가 미래면서도 하나님에 의한 철저한 인정, 인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인식 자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냐. 내 삶 속에 개인이 한 사람이 시작은 아주 적은 것 같은데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쌓여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온 인류가 가능성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는 오늘에 보면요. 금융이에요. 금융. 오늘의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시각 아니면 공통적인 어떤 자산, 공통적인 어떤 가치를 두는 전 인류가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를 두는 것은요. 이 금융이에요. 금융. 전부 다 그거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요것 자체가 두로가 가진 당시의 해양업이라는 게 해양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금융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금융 자체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몰두를 할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한 단계 위에 왜 하나님께서 이 금융이라는 업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을 공통적인 공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는 이런 환경에서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라 부르는 그 시대를 향해서 모든 인간들이 모아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요거를 봐야 돼. 원수가 아니라는, 재물 자체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지.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 도구로서의 재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요소라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에 나와 있는 이 두로가 영원히 없어진다. 다시는 사람이 찾아도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는 두로의 문화는 더 이상 이제는 소용이 없을 정도로 헬라 문화가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시 이 법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법문화. 오늘 우리가 법하고 왔는데 법 자체가 313년 이후로 교회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회의. 첫 번째 회의가 331년인가? 니케아 회의 341년인가? 그때부터 교회 회의가 생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이 오늘날 전체 봐봐. 민주주의 하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법 집행이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라. 법 집행이라는 이 서도 어떤 일정한 어떤 형평성을 두고 하거든. 형평에 맞는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하는 받아들일 만한 어떤 하나 선에서 이 법 집행이 되지 독재로 하고 한 사람이 막 휘두른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온 인류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로마 제국에 나타나는 영향이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있다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성경을 근거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해석, 성경을 해석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던 그런 걸음이죠. 그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단절되었던 내용을 꿰매추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하는 거 아니지.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자꾸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시각이나 발표하는 이런 표현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으로 한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국가를 바라보고 국가에서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 인류 가운데 애국이 아니고 애국의 범위를 벗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일제 탄압 때는 일제 강점기에는 애국한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가 선열 중에서 그런 거 사고 지금도 나라 대표로 막 저쪽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름 올리면 우리 애국자다 하지만은 그 개념을 떠나는 거야. 그 개념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26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요소로서 다시는 오지 않는 이런 문화. 지금 현재 금융이라 있지만은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언젠가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냥 스르륵 들어가. 자기가 뭐 어때 그거 갖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길목에 스르륵 사라지듯이 이게 사라진다니까. 이렇게 너무 기대할 거 없어. 우리가 그래서 지정의신을 가지고 충분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자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견제를 가지고 전체가 온 인류가 하나로 되어지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융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정의신에서 신분야에서 우리가 각국 해야 되는 게 바로 11조 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돼.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한글의 단어 이 단어를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딱 공통으로 붙잡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언어가 통일돼야 돼. 통일이 뭐 가드, 엘로힘, 엘 이렇게 뭐 다양한 흩어져 있는 데오스 하는 이런 엄청나게 뭐 다양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글로 하나님 하는 거기서 온 인류가 모아지는데 바로 열방의 선자가 각국마다 시행해야 될 이 11조 제도,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공산이라 하는 이 개념으로 두고 언어를 하나님 하나에 딱 뭉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언어니까 그리고 이런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책에 내가 나와 있잖아.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모든 교회가 전도로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